2025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어떤 것인가, 또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우리의 이 부활의 몸은 또 어떤 것인가, 또 부활의 때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 제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부활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또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요, 또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평소에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말을 해요. 근데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하게 되죠. 명확하게 전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많은 성도들이, 또 제자들조차도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그런 신앙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제가 원래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35절부터 읽었습니다. 거기 앞쪽에 보시면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가르쳤던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서도 이 헬라의 철학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얘기할 때 부활이 뭐냐, 부활이 뭘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궁금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 뭔지를 좀 정확히 정리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부활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게 될 때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하게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 좀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돼 있거든요. 다시 부자에 살아날 살자.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이 말 자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에 나오는 부활이라는 단어도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어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시 일어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걸 강조를 했겠지만, 실제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활이란 그 성경적 개념에서 주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다른 몸이 되어진다, 이런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지만 이 부활에 대한 논증을 제일 잘 기록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마다 15장을 말씀을 나누는데요. 거기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이 바울이 부활의 때가 되면 변화된다는 표현을 2번을 기록해요. 변화된다. 변화된다는 표현이 알라소란 말인데요.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어진다, 변화되어진다, 변형되어진다, 변화되어진다, 변형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이 우주의 질서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시간 안에 또 공간 안에 갇혀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 반대 개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히 사는 형체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이 땅에 있는 몸이 아닌, 어떤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갇혀있는 몸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형되어지는 것, 그거를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제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부활을 앞으로 부활하게 될 때가 있겠죠. 어떤 때가 있고, 그 부활에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걸 좀 염려가 되셨던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걸 직접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줘요. 그래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걸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따라갔지만 이걸 직접 보았지만 비몽사몽간에 봐요. 자다가 꿈꾸는 중에 보는 것처럼 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성령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록한 성경에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단 사건은 성경에 이 사복음서에 3군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17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이 3군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 마지막 때 이런 부활의 때가 있다. 그리고 모든 이 사람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미리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바로 성천하지 않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부활이 되어질 날이 오게 된다 하고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있다, 그리고 분명한 현실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이미 설계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변화되는 그 때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 보통 종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종말이 부활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종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뭔가 새롭게 시작되겠죠. 새롭게 시작되는 게 바로 부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런 계획들을 좀 멀리 넓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런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걸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미 그것을 예언을 하죠.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신약시대에 그걸 성취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속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고, 앞으로는 이제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다는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심판이 끝나면 부활의 시대가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이런 하나님 구원 계획 전체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내 땅에 잘 살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을 제가 또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게 전체 이 땅에서 시작된 것부터 종말까지를 표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정리해서 제가 이제 좀 그렸는데요. 창조 이전에 이미 시간이라는 개념이 창조 시점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었고 다 죽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언약하시고, 이게 이제 BC 2000년, BC 1400년 이 역사 속에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BC 1000년경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대로 성취하시죠. 그래서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게 될 거다 했는데 진짜 되었는 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대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이전을 여기 BC라고 그래요. BC, Before Christ. 이때부터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의 시대가 새롭게 바뀌었다. 아노 도미니에, 그래서 AD라고 보통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게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이 속죄하심으로 이제 교회 시대가 된 거죠. 모든 사람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성취가 되어지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에 유대인이 돌아와요. 지금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먼저 언약해서 보여주놓고 예언을 해놔놓고 자기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다 돌아오고 하는 이 하나님 방법이죠. 이방인이 거꾸로 다 믿고 나면 마지막에 유대인이 믿게 될 거라. 그러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심판하시는다.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인 거죠. 이때가 종말이기도 하고 전체를 종말이라 그러고 불신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성도는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다른 시대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시대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영원히 사는 시대 이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플랜이라 그래요. 구원 계획이라 그래요. 이때 영원히 사는 몸으로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몸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직선적으로 시간이 흘러가서 마지막에 종결되어진다.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근데 윤회된다. 이걸 반복한다고 믿는 게 불교적인 세계관이죠. 그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직선적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거다. 이때까지 되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때까지 되어진 것이 그렇게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이 되어 왔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셔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정말 부활과 재림만 남은 겁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 사건을 미리 지금 보여주시는 사건, 이 사건도 사실은 그래서 종말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마지막 때 진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바울은 실제 속에 일어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목격하면서 자기도 본인이 목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장차 이루게 될 이 부활에 대한 첫 열매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15장 거기 20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있는 내용이지만 15장 20절 거기 줄을 한번 쳐놓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 있는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 부활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죠.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바로 첫 출발이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활의 앞으로 이루어질 부활의 첫 시작, 그러니까 영생으로 시작하는 첫 출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첫 부활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사망이, 우리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 때문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죽고 있잖아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현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태어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죽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계속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죽음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망이 이 땅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처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활이 첫 영생의 출발이 되었다. 죽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부활도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 부활에 대한 첫 출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또 이것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실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요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 부활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온 이 죽음이 우리가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변화되는 이 부활도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증가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계획대로 된 거다. 성경대로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고린도서 15장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먼저 깨달은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여기 성경대로란 말 표시되어 있는 분도 있겠지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는 성경대로, 이 말은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요. 그 후에 500의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미 예언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장사되신 거예요. 진짜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셨다. 변화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예표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예표도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다고 돼 있죠. 이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 열왕기상의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들림받게 되었죠. 이것도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 메시아는 썩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인용이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으면 살펴보겠지만 이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요나서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면 3일 밤낮을 그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어디에 성경이 기록된지 다 찾아드리면 좋겠는데 주일 낮에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도 예언되어 있고 부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이 부활의 이 증거로 요나스의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셔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6월절 안식일과 정기 안식일 사이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게 되는데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셨다가 새벽에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안식일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 새벽에 안식일 다음날 주일 새벽에 향유를 바르러 갔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처음 발견되어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나셨을 때 계속해서 내가 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내가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설교하시면서도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3일 밤낮을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예언된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 속에 3일 밤낮을 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죠.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이제 인용하시면서 나도 요나처럼 3일 밤낮을 땅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하셨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 계획과 예언자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살아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맞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고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얘기할 때 대부분 성도들은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었는데 근데 실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사 자료와 또 연구한 자료들을 연구해 보니까 금요일 날 무덤에 들어가시면 3일 밤낮이 안 돼요. 그래서 3일 밤낮대로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을 믿으려면
이 실제 연구하는 자료를 보면 수요일 저녁에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제가 표를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표를 제가 일부러 그린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AD 30년경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던 그 AD 30년 니산월이면 유대 연력으로 1월달 그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1월 14일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근데 이걸 현대 달력으로 바꾸면 AD 30년 4월달이 돼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바꾸면 4월달 수요일 밤이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는 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밤에 무덤에 들어가요. 십자가에 3시에 그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3일 밤 낮을 지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에 해질녘 뒤에 부활해요. 그러면 3일 밤낮 후에 부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역사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연구한 자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성경대로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 사건은 너무 많이 예언되어 있고 또 이 부활도 3일 밤낮을 있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3일 밤낮을 있다가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바울이 깨달은 대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고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실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예수의 부활하시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시면 이 부활을 믿게 될 때 십자가를 통해 속죄하게 되고 부활을 믿되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구원받는 방법을 전했다. 이 기쁜 소식, 그걸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거기 섰다. 그게 뭐냐? 내가 너희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믿는다면 구원을 받게 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무덤에 장사 지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걸 바로 믿게 되면, 알게 되면, 이걸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이 변화되는 그 부활의 때가 올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과 이루어진 이 사실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신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에 했을 때 우리 부활의 몸이 뭔가 바울이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질문에 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읽었던 15장 거기 3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5절부터 보시면 바울의 이 질문의 대답이 뭐냐면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바울이 이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15장 거기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당시 고린도교 성도들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몸은 악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아 사상,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영이 거룩한 거고 몸은 악하다. 그래서 이 악한 몸이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을 주겠는가 그런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몸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게 돼요. 거기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 3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가 씨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는 이 열매가 나오는 그 가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만들고 짐승의 형체를 만들고 새의 형체를 만들고 물고기 형체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형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창조의 원리 속에 이런 모든 자연의 세밀한 이 짐승들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런 이 창조의 원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체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창조자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 속에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든 형체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사실은요. 이런 씨를 보면요 다 모양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앞에 나오는 땅으로 나오는 곡식이나 풀이나 이 다른 이렇게 작물들을 보면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씨 안에 그런 형체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다 분해를 해서 나중에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안에 DNA 구조 안에 그런 설계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밀하게 설계도를 넣어가지고 영양분이 봉급이 되어지면 영양분이 그 설계도를 따라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의 모양이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콩을 심으면 콩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쭉 줄기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나와. 여기 뿌리가 나와가지고 줄기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씨 안에 이런 형태가 들어있는 거죠. 이 디자인을 누가 하셨냐는 거죠. 창조주가 하신 거예요. 이거는 콩의 모습이지만 배추의 모습이 다르고요. 상추의 모습이 다르고 무의 모습이 달라요. 씨는 똑같이 생겼는데 심어놓으면 그 씨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창조자의 원리를 보니까 이걸 디자인하신 분이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장래, 미래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의 몸도 정말 세밀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짐승의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짐승의 모양을 보니까 다 다른 거죠.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콩이 이렇게 변화되죠. 그리고 짐승의 모양을 보면 이게 육지 짐승들이에요. 제가 몇 마리 못 데리고 왔어요. 원래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 지면이 너무 부족해서 다 못 가져 넣었어요. 여러분 저는 디자인을 공부했거든요. 미대를 가려고 디자인을 공부한 사람이라 가지고 이런 것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모양, 이런 색채, 이 안에 기능은 뭐 따로 치더라도 이런 색깔과 모양을 어떻게 다 창조할까? 여러분 창조라는 게 엄청난 지혜거든요. 나중에 이제 직장생활 해보시면요, 좀 창조력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걸 답습하는 게 아니고 뭘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모양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4발 가진 짐승인데 꼬리 모양, 머리 모양, 털 모양, 색깔 모양 다 달라요. 크기 모양 다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어류, 물고기. 이거는 숨을 쉬지 않는,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숨을 못 쉬잖아요. 근데 숨을 안 쉬고도 물속에 살 수 있는 모양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안에 특별한 기능을 넣어가지고. 근데 이 모양이, 색깔이 얼마나 다양해요. 이것도 제가 다 못 가져왔어요.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이건 날아다니는 거. 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거예요. 이 중에 못난 거 하나 있긴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거를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가지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요, 다 기가 막히게 따다.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런 형체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허파로 숨을 쉬는 존재, 사람이나 짐승들. 그리고 숨을 쉬지 않고 물속에서 아가미로 숨 쉬는 존재. 또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런 몸을 가진 그런 새들을 하나님 다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땅의 형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늘의 형체를 왜 못 만드시겠느냐.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형체들을 보면서
사람의 이 몸을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육체의 형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형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몸이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우리 몸은 이런 몸이 아니었죠. 벌레에서 벌레. 그러니까 벌레 모양을 이게 원래 우리 몸이었어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시지만 보신 적은 없죠. 그렇지만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여자 몸에 있는 난자고 이게 남자 몸에 있는 정자입니다. 이게 둘이가 만나게 되면 또 다른 형체를 만들게 돼요. 또 다른 형태가 돼가지고 양수 속에 물 속에서 숨쉬지 않는 존재죠. 허파로 숨쉬지 않고 탯줄을 통해서 숨쉬면서 물 속에서 10달을 자라요. 10달을 자라가지고 그 양수를 터뜨리고 자궁을 나와가지고 숨쉬는 존재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처음으로 폐로 숨을 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처음 소리 지르는 게 뭐라고 소리인지 아시죠? 응애라고 소리. 뭐라고 말할지 몰라서 왜 여러 말이 있을 텐데 왜 응애일까? 우리는 그렇게 들리니까 응애라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 소연이겠죠. 깨악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겠지만 숨을 쉬는 소리예요. 그게 처음으로 숨을 쉬니까 숨 쉬는 존재로 여기 숨 쉬면서 100년 정도 살다가 숨 끊어지면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이런 몸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10달 뒤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모양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를 보니까 이게 다 이렇게 DNA 구조 속에 이 다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난자와 전자 안에 그 생명이 있어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다른 생명으로 설계된 대로 나와가지고 나온 게 여러분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이 몸 안에 하나님이 창조의 미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유전자에 있는 내 기록과 내 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기록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또 다른 형태를 가져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는 이 부활의 형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부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몸은 땅에 묻어지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정한 때가 되어지면 이런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몸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든 신자든 우리는 그 때가 되면 다 변화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 말씀을 소유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는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다. 격리된다. 그걸 영벌, 지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몸을 가지고 있어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법으로 형태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하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존재하는 그런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형체는요, 지금의 몸과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15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이 부활의 형체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땅에 묻으면 썩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 영이 아니고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가진 특징과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것인데 우리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시 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깨어난다 이런 표현. 이렇게 썩지 않는 몸으로 깨어나고 또 욕된 것, 이 죄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모습으로 깨어나고 약한 것, 힘이 없고 벙드는 몸인데 강한 능력 있는 모습으로 깨어나고 육체의 몸, 이 숨을 쉬는 이 물리적인 몸을 가진 이 육체의 몸인데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 몸으로 다시 깨어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해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좀 약하고 좀 부족해도 또 내가 다 내 몸을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동안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 잘 움직이고 여기 있는 동안 필요한 대로 썰면 되는 거지. 여기에 뭐 굉장히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이쁘다, 좋다, 뭐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안 잘 쓰는 몸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망가지지 않고 잘 쏠 수 있도록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음식의 규례를 써놨잖아요. 음식을 잘 먹으면 몸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음식 잘 먹어서 내 몸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고장 나지 않도록, 또 고장 나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몸 안에 고장 나면 회복되도록 기능이 다 들었습니다. 자연 치유력도 있고 면역력도 있고요. 잘못되면 회복될 수 있도록 시간이 좀 걸리지만 회복되는 기능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정 안 되면요, AS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각 부위별로 다 치료하도록 의사를 다 만들어놨어요. 이러면 종합병원 가면요, 부위별로 다 있습니다. 눈이면 눈, 손이면 손, 뭐 발이면 뭐, 피부면 피부 다 만들어놨어요.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또 좋은 약도 만들어놨어요. 또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때로는 기적도 베풀어요. 하나님이 치유될 수 있도록 다 마련해놨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관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4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형상을 지금 입고 있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이건 영이 아니고 형상을 입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담을 통해서 흙으로 된 형상을 입고 살아갔지만, 그래서 넓고 병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으면요, 우리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지나야 이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영광스러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때로는 뭐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죽음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부활이 확실하면 이것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부활되어지는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15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미스테리온이라고 돼 있죠. 제가 비밀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미스테리온, 비밀. 이게 이제 미스테리라는 말로 이제 우리 영어로 쓰이는데, 이게 어원이 미스테리온이에요. 비밀, 아는 사람만 아는 것.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 그게 있는데 뭐냐?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써놨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여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변화되어지는 날이 부활의 날이고요,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 없는데 성경에 기록했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힌트가 뭐냐? 마지막 나팔이죠. 이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는 날이 온다,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이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건 한 번만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332페이지, 신약성경 332페이지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32페이지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때가 온다고 돼 있죠. 근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서 일어나고 그때 만약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변화될 거다. 근데 여러분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천국 갈 겁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에 변화되어질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변화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거든요.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핵심이 17절인데 어떻게 사람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까? 이 공중, 말 그대로 진짜 공중이거든요. 대기권이거든요. 근데 이건 변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지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이 마지막 나팔이 그러면 핵심이 되는 거죠. 이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5차원의 몸을 가진 몸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를 보통 휴거라 그래요. 휴거. 주님 오심에 들린다. 들려서 또 이끌려간다. 이끌 휴자에 들거, 들려서 이끌려가는 상태를 휴거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큰 나팔 소리가 나면 천사장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을 불러 모을 거다. 이렇게 됐거든요. 순식간에 불러 모으게 될 것이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사람을 불러 모으게 된다. 이 나팔이 불려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옵니다. 11장 15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나팔이 7째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이에요. 7째 나팔은 하나씩 불려지면 이 땅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요.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또 천체의 변화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중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유대인도 돌아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도표로 좀 만들었는데 이것도 도표를 봐야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현재 여기 있잖아요. 마지막 때 7 나팔이 나와요. 이거를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마지막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째,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마지막 불려지거든요. 요때 마지막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요게 이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통합되는 나라가 와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옵니다. 한 나라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오다가 중간에 균형이 깨어지면서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고 나중에 해성이 떨어져요. 지구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불신자도 돌아오고 이제 종말이 왔구나. 진짜 말 그대로 종말이 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구 전체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혼란이 오기 때문에 영화에도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AI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AI가 발전하면 통합되는 세계가 와요. 그때가 이제 균형이 깨지면 전쟁이 오거든요. 그리고 해성이 떨어지면 섬들도 이동하고 대륙판이 움직이면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 믿고 돌아오고 유대인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이때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거죠.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지면 1시간 만에 세상이 다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큰 폭발과 함께 전쟁과 함께 세상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때 믿는 사람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땅에 남아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게 되고 다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들림받은 성로가 주님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20장에는 밑에 죽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받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잔치가 벌어지는데 혼인잔치, 주님을 만나니까 혼인잔치,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기록되어 있고 밑에는 다 죽으니까 죽음의 잔치, 새들의 잔치가 열리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은, 우리는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지만 성도는 변화돼서 주님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심판 보좌 앞에 다 불려나가서 행위, 기록된 책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모르시는 분 계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계획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가 심판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 보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돼 있죠. 이게 죄의 목록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은 이 뇌 속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머릿속에 기록된 것들을 다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AI를 보시면 돼요. AI의 모든 자료가 순식간에 검색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죄 목록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이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고 죄가 있으니까 어디로 격리되는가 하면 거기 18절 보면 바다가 그런데 죽은 자를 내준다. 이미 죽은 자를 말해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누고 사망과 음부도 이미 죽은 불신자로 다 나와서 심판을 받아요.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마지막에 죽은 사람과 이미 죽은 자를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그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불못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불못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불로 된 연못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한번 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블랙홀 같은 곳이에요. 들어가면 영원히 있게 되는. 그래서 영원히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양과 염소에 비유 보면요, 성도는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사단과 이 귀신들을 위해 마련한 불못에 들어간다. 그 영벌이라 이렇게 써요. 영벌. 그 영벌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은 영생, 불못은 영벌에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말씀대로 또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게 되면 살아가는 부활,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 불신자들은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벌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3절 한번 보십시오. 53절에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여러분의 몸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래 돼 있어요.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 이 죽음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망을 삼킨다. 죽음을 이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부활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고 가지고 있을 때는요, 사망조차 이기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사실 이게 진짜 성도의 능력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게 될 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삶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림 없이 살아갈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58절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점점 앞으로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점점 악해질 겁니다. 선악의 기준이 자꾸 무너지고 있죠. 옳은 일이 자꾸 없어지는, 옳은 일이 옳지 않은 것처럼 돼버리고 있고요. 사람의 생명을 이제 소중히 여기지 않고요. 교회도 자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비난받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진리가 변하지 않고 이것이 옳다면 옳은 것은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런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면 결국은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라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성경대로 되어진 이런 사실들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이 있고 또 사탄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런 부활의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런 부활의 몸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또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